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인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관계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비록 아브라함이 현세의 사람은 아니랄지라도 당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까지 이런 설명을 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의 온전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참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일반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준수를 사명으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명령과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지켰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 준수를 잘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구나, 복을 누리게 됐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확실한 그 믿음, 그리고 철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과 창조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상급을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이 상급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가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저 많은 별처럼 네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녀가 생길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드려진 이 순종의 모습, 부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온전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대를 초월하여서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창조와 부활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의를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또 우리가 많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인정받는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처럼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